초월 담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니체의 위대한 여정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함께 걷는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1부의 언덕 위의 나무편을 통해 고독한 영혼의 투쟁과 성장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차라투스트라와 고독한 청년의 만남. 차라투스트라의 눈에 한 청년이 들어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차라투스트라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차라투스트라는 알록달록한 소라 불리는 마을 주변의 언덕을 홀로 거닐다가 나무에 기댄 채 지친 표정으로 계곡을 응시하는 그 청년을 발견합니다. 차라투스트라는 청년 곁에 나무를 붙잡고 이렇게 말문을 엽니다. 내가 이 나무를 내 두 손으로 흔들려 해도 결코 흔들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볼 수 없는 저 바람은 제멋대로 나무를 괴롭히고 구부리는구나. 우리 역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가장 혹독하게 구부러지고 고통받는다. 이 말은 청년의 마음을 그대로 꿰뚫어 봅니다.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것은 눈에 보이는 시련이 아니라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서 요동치는 보이지 않는 힘, 즉 정신적 고뇌와 심리적 압박이라는 것을 니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높이 오르려는 자 깊이 뿌리 내려야 하리. 깜짝 놀란 청년이 일어서며 말합니다. 차라투스트라의 목소리가 들리는군요. 마침 당신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차라투스트라는 왜 놀라느냐고 물으며 인간과 나무의 본질적인 공통점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인간 또한 저 나무와 같으니라. 높이와 빛을 향해 더 높이 솟아오르려 할수록 그 뿌리는 더욱더 힘차게 땅속으로 아래로 어둠과 심연 속으로 바로 악속으로 파고드는 법이다. 이것은 니체 철학의 핵심적인 통찰 중 하나입니다. 위버맨시, 즉 초인으로 나아가려는 위대한 열망은 필연적으로 자신의 어둡고 깊은 본성, 즉 악이라고 불리는 것들과의 치열한 대결을 동반합니다. 빛을 향한 성장은 어둠 속에 깊이 뿌리 내릴 때에만 가능하다는 역설입니다. 청년은 그렇습니다. 악속으로 라고 외치며 차라투스트라가 자신의 영혼을 발견했음에 경탄합니다. 차라투스트라는 미소를 지으며 답합니다. 애초에 발명하지 않으면 결코 발견할 수 없는 영혼도 있는 법이지. 이는 차라투스트라가 단순히 청년의 상태를 관찰한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고독한 투쟁을 하는 영혼의 존재를 이미 깊이 사유하고 개념화했기에 그의 내면을 이해할 수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고독한 등반가의 고뇌. 청년은 자신의 고통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더 높은 곳을 동경한 이후로 스스로를 믿을 수 없게 되었고 다른 누구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는 너무 빨리 변해버리는 자신 때문에 혼란스러워합니다. 오늘의 내가 어제의 나를 부정하고 계단을 오를 때 종종 몇 칸씩 건너뛰지만 그 어떤 계단도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토로합니다. 높은 곳에 오르면 언제나 혼자이며 그 고독의 향기는 뼛속까지 스며들어 그를 떨게 만듭니다. 가장 큰 고통은 자기 경멸입니다. 나의 경멸과 나의 동경은 함께 자라난다. 더 높이 오를수록 오르고 있는 그 자신을 더욱더 경멸하게 된다. 이는 자기 창조의 길을 걷는 모든 이가 겪는 본질적인 위기입니다. 위버맨시를 향한 자유로운 길은 역설적으로 혹독한 고독과 자기 회의를 낳습니다. 번개를 기다리는 나무. 청년의 침묵 속에서 차라투스트라는 다시 나무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이 나무는 여기 언덕 위에 외로이 서 있다. 인간과 짐승을 훌쩍 넘어 자라났구나. 만약 이 나무가 말을 하고자 한들 그 말을 이해해줄 이가 아무도 없으리라. 그토록 높이 자라났으니. 나무는 청년 자신이자 더 나아가 위대한 인간의 완벽한 상징입니다. 위대함 속에서 고립되고 이해받지 못하며 홀로 서 있는 존재입니다. 차라투스트라는 묻습니다. 이제 나무는 기다리고 또 기다린다. 무엇을 기다리는가? 구름의 자리에 너무 가까이 머물고 있으니 아마도 첫 번째 번개를 기다리는 것이겠지? 여기서 번개는 파괴적이면서 동시에 창조적인 변혁의 순간을 상징합니다. 그것은 낡은 자아를 부수고 새로운 탄생을 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충격입니다. 청년이 마음속 깊이 갈망해왔던 바로 그 파괴인 셈입니다. 고귀한 자의 길. 청년은 격렬한 몸짓으로 외칩니다. 그렇습니다. 차라투스트라여. 당신이 진실을 말했습니다. 제가 높이 오르고자 했을 때 갈망했던 것은 바로 저의 파괴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이야말로 제가 기다려온 그 번개입니다. 그는 차라투스트라에 대한 질투가 자신을 파괴했다고 고백하며 통곡합니다. 그러나 차라투스트라는 그를 버려두지 않고 그의 팔을 감싸 함께 길을 걸으며 위로와 경고의 말을 건넵니다. 그는 청년이 아직 진정으로 자유롭지 않으며 감옥의 흔적에서 벗어나 자신을 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전합니다.
고귀한 자는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려 하지만 선한 자는 낡은 가치를 보존하려 한다. 고귀한 자의 진정한 위험은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목표 없이 파괴에만 몰두하는 냉소주의자나 향락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때 영웅이 되려 했던 이들이 가장 높은 희망을 잃고 타락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차라투스트라는 청년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그대의 사랑과 희망을 걸고 그대에게 명하노니 그대 영혼 속의 영웅을 내던지지 마라. 그대의 가장 높은 희망을 신성하게 간직하라. 니체의 의도. 언덕 위의 나무에서 니체는 자기 극복의 과정에 수반되는 심리적 대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위버맨시로 향하는 길은 영광스러운 행진이 아니라 자기 회의와 허무주의적 파괴의 위험이 도사리는 고독하고 고통스러운 등반입니다. 언덕 위의 나무는 위대함을 추구하는 개인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인간 본성의 어두운 땅에 뿌리를 내리고 빛나는 하늘을 향해 뻗어나가며 파괴적이면서도 창조적인 번개의 변혁을 기다리는 고독한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 언덕 위의 나무 이야기가 니체의 철학을 이해하는 데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차라투스트라의 여정을 따라 죽음의 설교자들에 대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